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린랜드라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파래서 그린랜드가 아니고 땅 이름이 그래요. 오히려 화이트랜드에 가깝습니다. 이 대서양 북쪽 북극 가까이 가면 큰 대륙 같은 땅이 하나 있는데 눈으로 덮여 있어요. 남극같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삽니다. 살 곳이 못 됩니다. 너무 춥고 또 비바람이 너무 강하고 1년 내내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누이트라고 고대로부터 지냈던 그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요즘 그 땅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누구네 나라 땅이냐면은 덴마크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은 미국 한 절반 정도 크기는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사람은 안 살아요. 추우니까. 살 곳이 못 돼. 농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짐승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자연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히토리라는 흙이 나와요. 근데 이 히토리를 어디다 쓰느냐면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히토리라는 흙을 사용해서 만들어야만 반도체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 히토리 중에 거의 90%가 중국 땅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데 막 일본이 중국하고 경쟁을 하다 히토리 안 팔겠다 그러니까 항복했어요. 그거 안 팔면 나라 다 망하거든요. 근데 그 히토리라는 게 중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린랜드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묻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사고 싶어 하는데 많이 돈 줄 테니까 팔으라 그러니까 덴마크 수상이 꿈도 꾸지 마라. 절대 안 사. 이거 주면 되겠어요? 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덴마크에 엄청나게 막 잘해줍니다. 그거 미국에 팔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몇십 년 될지 몇백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누가 이기냐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걸 확보를 못하면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석유만큼이나 중요해요. 그 히토리라는 흙이. 근데 그거가 없으면은 셀폰도 만들 수가 없고 컴퓨터도 만들 수가 없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막 이 첨단 산업은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 시대에 이게 금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몇만 명 안 살아요. 땅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동안 사람이 살 땅이 아니라 버려졌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눈독 들이는 중요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300년 전부터 그게 덴마크 땅이라 거기 뭐 가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막 서로 가겠다고 거기다 빌딩을 지어주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땅 위의 모습이 아니라 땅 밑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죠. 시어스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러시아로부터 그 75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파면당했어요. 그 땅 쓸데없는 거 샀다고. 어디 미국에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와가지고 미국이 잘 살게 되잖아요, 지금.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때는 굉장히 고생했다고요. 미래를 내다본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대접 못 받았어요. 부대접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해가지고 뭐 뺏고 뺏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게 먹는 걸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경제전쟁의 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불리 잘 먹이는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가 더 백성들을 더 많이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지금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에 대해서 세금 내면 백성들을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 있고 그걸 못하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적도 따지지 않고 공장도 여러 나라에 세우고 한 곳에 회사가 세워져도 여러 나라가 참여해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회사들이 공장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겠습니까? 남미를 갔겠습니까? 저 소련 같은 러시아 벌판이니 그런 구소련 국가들을 갔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돈 벌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함께 일해요. 과거에는 국가가 매우 중요했어요. 나라를 넘어가는 것도 중요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별로 안 중요한 시대가 돼가요. 점점 국가의 가치가 하락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는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이 중요해요. 기업이. 지금은 기업이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몇 나라에 걸쳐가지고 그 나라마다 다 세금 내면서도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먹여 살리는 그런 국제적인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은 나중에는 국가가 기업으로 대치될 거라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국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내게 없으니까 뺏어서라도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전쟁이 나는데 이 장사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걸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 없는 걸 내가 가져가고 서로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거래를 해서 서로 잘 사는데 뭐하러 전쟁을 해요? 거래를 해서 다 먹을 게 오는데 굳이 싸워가면서 뺏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제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치가 앞장서는 시대가 아니라 경제가 앞장서는 이런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좀 사람이 다르고 차이가 나도 서로 포용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고 풍습도 안 통하고 물도 안 통해도 먹는 것도 안 통해도 지금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는 포용력 있는 사람, 또 통찰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지금 요셉이 애굽의 왕인 파라오 앞에 지금 서가지고 꿈을 풀어줍니다.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절대 군주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 2가지를 연이어서 꾸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꿈을 꿨더니 강가에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살이 잘 찌고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야, 참 그림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빼짝 마르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살 잘 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끔찍하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이삭 7개가 굉장히 잘 익은 이삭이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 농사를 잘 지었구나 하고 기분 좋게 있는데 이번에는 속이 텅 비고 벼쩍 마른 흉악하게 생긴 이삭이 나타나서 그 잘 익은 이삭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뭔가 불길해요. 그래서 아침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이 상한데 어떤 신하 하나가 거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왕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감옥 동기가 하나 있는데 얘를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나는 복직이 됐고 그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데려와야지. 여지까지 왜 소개를 안 했느냐. 데려오라 그랬더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지 수년 만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겁니다. 왕이 꾸신 그 꿈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절대 군주 되시는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시면서 왕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도 다 살고 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들도 다 굶어 죽고 왕도 고통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7 풍성한 곡식은 7년간의 풍년이 올 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아주 비쩍 마른 소 7과 속이 빈 그 비쩍 마른 이삭은 흉년 7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다 해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꿈 얘기하면은 그 꿈이 좋다 나쁘다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이 요셉은 그 꿈을 진짜 일어날 걸로 믿고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것을 막을까까지 대안을 다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왕이 전국 곳곳마다 거대한 곡물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걸 지으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드는 돈인데 그 곡물 창고를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요. 근데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왕이니까. 7년 동안 곡식이 남아돌고 이제 넘쳐서 버리게 되는 곡식들을 아주 헐값에 사소서 그리고 왕이 거기에 관리자들을 다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찾아오면 그때는 파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으면 왕에게 와서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갈 겁니다. 그럼 왕도 돈을 벌고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아서 백성도 살고 왕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소서.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아니, 총리를 임명하는데 일도 안 시켜보고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꿈 한번 해석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 체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시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총리로 맡기겠다고 절대 권력을 줍니다. 왕 이외에는 모두 다 이 사람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아사 직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애굽 백성들을 다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내가 풀어줍니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다 정하셨는데 이 일을 왕에게 지금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저 풀어만 주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왕은 창고를 지을 능력도 있고 사람을 임명할 능력도 있고 곡식을 버릴 능력도 있고 모을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두가 사는 길이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왕의 그릇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해도
외면하는 일이 많아요. 안 들어요. 무슨 히브리 노예 주제에 뭐 나라 일을 이렇군 저렇군 하냐 무시합니다. 그래서 안 듣다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권력을 다 내놔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왕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길을 막지 않으시고 다 열어주십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39절부터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생각밖에 못합니다. 세상 일로 그냥 목을 메고 그 가운데는 세상에는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아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누가 동맹인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과거에는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동맹인데 지금은 같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 동맹이에요. 돈 벌어주는 나라가 내 동맹이에요. 누가 돈이 중요하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급변하는 세계가 움직일수록 세상의 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잃을 것만 생각하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필요로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막을 만들어내는데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아티스트예요. 그냥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기술자예요. 예술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쓰는 장소인 성막을 지시하시고 설계도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설계대대로 성막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이 사람이 성막을 만듭니다. 기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법궤도 만들고 조각목을 깎아서 법궤를 만들고 황금으로 덧입히고 천사의 조각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촛대도 만들고 앞에 제단도 만들고 거기에
재물을 씻는 큰 물두멍도 만들고 그래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물을 바쳐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1000년 동안 예배드리는 장소로 씁니다.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이 만들어져요.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 성전은 고정식 예배당. 그래서 그 백성이 계속해서 수많은 세대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인 교회를 만들어내잖아요. 성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홀리알과 부살렐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예배 때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들고 수많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핍박자들이 많을 때 기도했어요. 그때 남정과 여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니까 그들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더니 그들이 세계에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내고 죄 사함의 축복을 받게 만들고 모든 나라와 인종과 장벽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으로 감동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뜻밖의 세상에 엉킨 문제들을 열어놓고 세상에 막힌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청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 삼켰어요. 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젊은 혈기를 누를 수가 없어서 열심히 독립운동했어요. 죽을 뻔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너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상해 임시정부에까지 참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임시정부가 뭡니까? 나라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도 지킬 수 없는 나라, 백성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의 나라를 만들려고 상해 임시정부에도 가담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힘이 없잖아요. 세계는 알아주지 않잖아요. 나라가 독립할 길은 깜깜하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라를 독립시켜 보려고 애를 쓰다 미국까지 건너갔어요. 미국이 제일 센 나라라고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 좀 우리 독립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갔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 왔다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하와이에서 한인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장로님도 됐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독립시켜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노예같이 고통받고 있으니 독립시켜주세요. 독립이 돼야죠. 독립시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미국을 기습해버렸어요. 절대로 안 깨질 것 같던 동맹이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만큼 센 나라가 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해버렸어요. 미국이 일본을 이기니까 저절로 한국이 해방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을 그럼 누가 좀 이끌어가면 좋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고 가서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또 전쟁이 났잖아요. 6.25 사변이 나가지고 나라가 어려운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미동맹의 창시자입니다. 미국은 절대 동맹을 맺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개 만들었어요. 북진하겠다고 막 방공포로 수만 명씩 막 풀어주고 그러니까 미국이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공산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한국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놨죠.
대단한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나중에 이제 하야하셨지만 돌아가실 땐 또 옛날 하와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읽는 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강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감동된 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점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